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풍성이 넘치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시종을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좀 길지요? 길지만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권면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바울은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형제는 물론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구체적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택하심을 받아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결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거룩함은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추구, 또한 목표는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신의 사역을 충분히 행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선택의 열매이자 거룩함의 결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이 세 가지 특징, 곧 하나님이 택하사, 또 거룩하고, 또 사랑받은 자로 간주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총애를 받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특별한 역사를 행하셨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특별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여러분 앞에 있는 교훈, 오늘 본문 말씀,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권면을 쉽게 실천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베푸실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지신 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마음 속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구주께서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갖고 계시고 모든 허물에서 구속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한 자로서 용서하시는 구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고귀한 명령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명령은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참으로 놀랍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중요한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직접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용서하라는 주님의 권면을 진지한 관심을 갖고 실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권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본문에서 용서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할 때 우리 스스로 이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용서의 방식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용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용서를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시련을 걸쳤으나 결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친구와 원수들에게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했으나 어느 편에 대해서도 자신의 크신 하나님께 고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욕하지 않고 또 때리는 자들에게도 등을 대주고 머리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뺨을 대줌으로써 그들의 행악을 끝까지 참으며 견디어 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조용히 책망하였으나 결코 노여움에 쌓여 그들에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인생의 클라이맥스 사건으로 운명을 앞두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원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원수를 위해 또 사셨습니다. 또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악독한 죄악을 용서하신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등장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많은 이적들은 마귀가 행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흠 없는 인격은 주정뱅이로 불리는 비난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크게 사랑하시는 분에게 가장 가한 경멸과 또 잔인함보다 더 악의적인 학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비열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은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저지를 수 있는 악은 모두 저질렀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같이 죄를 범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으나 우리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안 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뉘우치는 감정 없이는 이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거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악독하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끔찍한 죄악들, 가장 지독한 허물들을 한순간에 제거를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용서는 용서하는 마음보다 연약한 손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합니다. 그들은 복수를 행하기 전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복수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하기만 하면은 자신의 대적들을 순식간에 박살낼 수 있지만 값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순간적으로 못을 빼고 그들 속으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능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셨다면 그들은 그분을 피하기 위해 바위들에게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했을 것이고 또 산들에게 자기들을 숨겨달라고 애걸복걸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떼어내릴 정도로 자극을 받지도 않았고 또 자신의 고난의 침묵을 깨트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한순간에 그들을 파멸시킬 수 있었지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정말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의 행위를 우리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오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자비를 이미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도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 도시 선교사는 모범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방황하던 한 불쌍한 소녀를 만나 어떻게 해서든 더 나은 삶으로 이끌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가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릴 때까지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가족에 대하여 물어보고 그녀가 이전에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으며 아버지의 포근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빠는 저를 결코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되어 버렸으니 감히 아버지 집 앞으로 다가갈 자신도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혹시 아빠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니? 물었더니 없어요. 도저히 편지 쓸 수 없었어요. 써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아빠가 답장을 보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데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 제 마음이 더 찢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볼까? 그래서 아빠에게 편지를 써볼게. 이 선교사는 소녀의 아버지에게 즉시 편지를 썼고 그 일로 곧바로 봉투의 직업이라는 아빠의 답장이 왔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편지의 내용은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무조건 용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소녀는 그 답장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빠에게 돌아가서 아빠의 품에 안겼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고 방황하던 자가 모든 것을 용서받고 아빠가 용서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빠는 딸이 집을 떠난 이후로 밤낮으로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딸을 받아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소녀가 아빠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빠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아빠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로 소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집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22절을 찾겠습니다. 44장 1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2페이지 44장 22절입니다. 44장 22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구속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12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약 2712년경에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먼저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용서의 결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경험 속에서는 용서가 먼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알기도 전에 자신의 보혈로 그 죄를 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친구.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죠. 그래서 찬송가에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친구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마음 붙드셨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는 가장 참되고 건전한 방식으로 용서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말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용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용서는 더 자유롭고 더 기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온 마음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결코 냉랭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옛적으로만 용서하고 은밀하게 진노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용서하는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는 데에 있어서 온전히 진심으로 기쁘게 영원히 제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들의 미련함과 실패, 기타 등등 그 모든 죄악을 한 번에 몽땅 용서하십니다. 구약성경 미카서 7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5페이지 구약성경 미카서 7장 19절입니다. 성경 많이 안 찾아보신 분들은 페이지로 찾으면 쉽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으시면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카서 7장 19절입니다. 19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정복하신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이다.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이다. 미카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경에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주에 사시니까 제주 앞바다 보이시죠? 예. 제주 앞바다에 버리면 가까우면 찾으러 갈까봐, 사람이 헤엄쳐 찾으러 갈까봐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태평양 바다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예.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덩어리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없어요. 없죠. 이것이 진실로 큰 용서하는 겁니다. 큰 용서. 예, 던져버렸어요. 예. 이거 사실을 알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또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15장 329페이지 29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예, 12사도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500명한테 또 보이시고 이런 성경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나와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고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개별적인 믿음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분의 죽음으로 인류 전체가 도매금으로 다 한꺼번에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내 개인이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온 그가 누구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24절 434페이지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빨리 못 찾으신 분들 위해서 찾으셨으면은 24절 천천히 할게요. 다 찾으시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라. 예.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던져버렸죠, 죄를.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들은 영적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맞으신 채찍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그 몸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주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채찍이 그분의 몸에 닿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그분에게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선물. 선물은 여러분 돈 주고 받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바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제거되었습니다. 한 조각도, 한 토막도, 한 분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큰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용서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뒤끝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뒤끝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뒤끝이 없으십니다. 진노를 비축해서 따로 남겨놓지 아니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셔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용서의 효력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또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왜 찬송가가 내 죄예요. 차마 찬송가를 못 던지겠는데요. 주님이 등 뒤로 던져버려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고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거 쉬운 것을 못 믿고 구원을 못 받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련한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도 방탕한 자녀를 용서해 주지만은 그가 그 아들이 다시 죄를 범하면은 옛날 죄까지 들춰내서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죄인이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 죄에 대해서 결탄코 영원히 기억되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3장 25절입니다. 1111페이지 구약성경 1111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25절 1111페이지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어요. 사람들이. 구원 받아놓고 사랑을 행해야 또 형제를 죄를 용서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엉뚱한 비교리를 떠들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기분 나빠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걸 듣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냐고 그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잘 알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지나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임종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설교자가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내 것이 돼가지고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열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하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만 하면은 그들의 죄는 절대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기서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용서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지속적인 방법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래전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에 자백하면 용서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해 놓고 후에 다시 고소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소해 놓고 다시 또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용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도인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용서는 집행유예가 아닙니다. 왕의 손과 옥새 아래 주어지는 값없는 용서로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고소와 처벌해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제거하셨으므로 결코 정죄함은 없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누가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로마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골로새서 1장 13절이 있습니다. 구속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한번 구원 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 흔들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구원이 흔들린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 갖지 못하고 또 아버지 손에서 더욱 빼앗아 가지 못하로 못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어떤 마귀가 와서 이 구원은 뺏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확실하게.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아까 말씀드렸죠. 깨끗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빈약한 설명이지만 이 크신 용서와 이 용서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크신 용서를 모두 경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것을 부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지식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서의 정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용서의 본보기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용서의 본보기를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본문 말씀 13절이죠. 1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 본문 속에 용서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권면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반대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용서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명령의 범주가 전체를 망라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가지고 막말까지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전도서 7장 9절에는 성내는 것을 내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 이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6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니 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은 1초도 못 참고 얼굴색이 그냥 빨갛게 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떠들 때가 간혹 있지요. 경험해 봤지요.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레위기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페이지 수로 198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 198페이지 페이지로 찾으세요.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증오하지 말며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형제간들한테 이렇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증오하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증오는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인 일반적인 감정과는 다릅니다. 증오는 또 보통 감정은 참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지만 증오감은 참으면 참을수록 더욱 커집니다. 증오는 상대에 대한 공격적인 충동이 오랜 기간 쌓인 복잡한 감정으로 주된 기능은 상대를 파괴하는 힘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을 향한 증오는 보복이나 복수하려는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전쟁에는 필요하지요. 전쟁에는 필요하겠지만 형제를 증오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18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의 형제간이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한번 가서 볼까요? 시간이 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면은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율법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휘장이 쫙 갈라진 것 같이 율법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형제를 증오하면 안 됩니다. 또 원망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 간 구원받은 사람들을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그래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네 이웃이 누구냐를 잘 알고 해석하면서 확실히 여러분 머리에 담아 놔야 됩니다. 에베소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에 에베소서 4장 265페이지 아니에요? 365페이지인가? 내가 잘못 365페이지 죄송합니다. 3을 얘기해야 되는데 2로 얘기했어요. 그냥 이게 머리에는 3인데 내 입술에는 2로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26절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많은 이유들에 대해 화냈던 일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화를 낸다면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원망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위가 자극을 받아서 소화 불량에 걸리게 되고 그 원한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질병인 암에 걸릴 수가 있게 되고 혹 자다가도 죽을 수가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해가 지도록 해결을 안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가지고 너 임마의 말씀을 순종 안 했어. 이렇게 혼이 나겠죠. 자, 그러면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원망을 품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간사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파고듭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고 균형을 잃기까지 그것을 확대시켜 살인이나 그와 비슷한 악한 일로 결말을 맺게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장 고결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을 정복하십시오. 만일 칼과 총으로 싸웠다면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무기가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용서로 승리를 거둔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다툼 속에서 상처를 전혀 입히지 않고 악으로 선을 이기는 자는 정복자 이상으로 복이 있습니다. 전사는 이 정복 과정 속에서 이미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 있는 나라는 비록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큰 대가와 목숨의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는 자신이 치른 싸움을 통해 더 훌륭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싸움을 통해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승리자가 되고 악에 맞서서 장래의 전쟁도 훨씬 더 쉽게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은 은혜 안에서 더 강하게 됩니다. 사랑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여러분의 주님께서 악을 견딤으로써 영광을 얻으신 사실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오난도 갖지 말고 경멸도 하지 마십시오. 구해야 할 형제로, 구원해야 할 형제로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해야 할 형제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만약 그가 내게 상처를 준다면, 누가 상처를 줍니까? 형제하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다면 나는 바로 그를 2배로 섬겨야겠다. 나의 유일한 복수는 사랑을 2배로 베푸는 것이다. 절대로 그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리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최대한 좋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내 안과 그 안에 있는 부패한 인간성을 극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빛을 확실하게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따라 그리스도께로 나올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에 속해 있는 경험입니다. 말하자면 용서받는 것은 뿌리고 용서하는 것은 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강을 집어넣을 때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저질러진 온갖 죄를 진실로 용서할 수 있을 때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더 깊이 증언하십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악의를 품고 있다는 말이 결코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결탄코 어디서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가 매정하고 무례하고 악의를 품기 쉽고 또 금방 화를 낸다는 말이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아무도 제 인격에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참이든 거짓이든 온갖 비방 때문에 더 낫게 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불친절한 모든 행위는 금방 잊어먹도록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도 갓 태어난 어린 아기처럼 어린 아기, 모든 사람과 화평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이 말씀은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는 주제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배웠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들로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 이웃인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섬기며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영육간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172장 172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가사를 의비하고 한번 크게 큰 목소리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172장입니다.
여